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는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지금 일어날까? 조금 더 이불 속에 자빠져 있다가 일어날까? 이 고민, 이것부터 선택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갈까?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가 볼까?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뭐에 먹을까? 선택합니다. 밖에 외출하면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합니다.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선택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올까 말까? 선택합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전에 참 유명한 광고 구절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인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선택 광고였던 것. 너무 인상 깊은 광고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멋진 광고죠. 우리 인생도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저를 하나님 선택하셨죠. 목사로 제가 순종하고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영원히 잘 선택한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 잘하면 살아야 됩니다. 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아하방의 이제 아하방의 몰락은 철저하게 저주를 선택하자. 불행을 선택하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받을 일을 끝없이 선택하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도 아하방은 뭐요?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오늘 보니까 미가야라는 참 선자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살 길을 거부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길을 선택해요. 이 아하방은 자신의 그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죽음의 이제 전제를 선택하고 다음 본문에 이제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성경 지혜서의 잠언에도 보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본문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잠언 14장 12절 함께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아하방이 이 아하방이 오늘 선택한 길은 사람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신하들 보기에는 정말 좋은 길이었어요. 멋진 길이었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 13절 말씀? 아니죠. 16장 25절. 똑같아요. 장절만 틀리고 똑같은 것.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중요한 선택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선택에 있어서 중요도를 잘 파악하고 중요할수록 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 안 받을 일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베데돔은 단 3개월 하나님의 복궤를 섬겼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요.
단 3개월 섬겼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한 3개월만 제대로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막 풍성이야. 막 감사가 막 넘쳐야 돼.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뭔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일어날수록 가치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도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이나 금은을 주지 말라. 진짜 개나 돼지를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인데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도 알려줘도 오늘 아방처럼 살길을 알려줘도 걷어차는 그 살길을 알려준 사람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게 만들고 먹을 것도 거의 안 주고 탈탈 붕괴하면서 고문이나 시키는 자기를 살게 하는 이 참선치 않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뭐예요? 내가 듣기 싫건 내가 듣기 좋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가 복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을 잘하려고 먼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선택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제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은 잘못된 선택 투성이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냐? 그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최고로 잘 살고 싶으면 분별 잘하는 거예요. 최고로 복 받으려면 최고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613가지 율법의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의와 인과 신이죠.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 것이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 또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 선한 것. 선한 것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 잘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절대 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합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심어야 거둡니다. 복은 내가 심어야 거둡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둘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받을 선한 것을 선한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선한 것을 심어야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내게 맺혀지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단 3개월 하나님 법궤를 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쁘게 잘하니까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복을 쏟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형편이 어떠한 거는 안 따지겠죠.
자기 형편보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늘 힘쓰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우리 이번에 부활절하고 어제 이제 또 나눔을 해줘. 저렇게 나눔. 우리 교회 재정상으로는 그렇게 나눌 만한 여유는 없어요. 여유는 없는데도 그래도 제가 집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일은요, 내가 여유 있어서 하려면요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옛날 우리 보릿고기 시절에 농사짓는 분들이 씨앗은 절대 안 먹어요.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아무리 물어도요, 엄마 아빠 피눈물이 나도 그 씨앗은 안 건드려요. 씨앗은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요? 지금 쟤들이 배고파서 저렇게 쫄쫄 굶는데 지금 조금 굶더라도 조금 못 먹더라도 이 씨앗을 뿌려야 가을이 되면 이 씨앗을 30배, 10배, 100배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저들의 배고픔을 훨씬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이 11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단언컨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몫이었던 10분의 1을 먼저 취해요. 요한계시록. 진짜 놀라워. 10분의 1을 먼저 취해. 이건 내 거야. 하나님 먼저 취하고 그리고 다 쓸어가요. 여러분이 진짜 현명해야 돼요. 현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현명해야 돼요. 필수적으로는 똑똑해야 돼요. 필수적으로는 지혜로워야 돼요. 인생은 대충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산다고 사기꾼한테 맨날 속고 인생이 진짜 힘들어요.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 항상 율법의 3대주, 올바른,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선택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날 수 없지만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 않아요. 몸부림을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아합은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만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무엇보다 욕심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 이 속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사회의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마치 한 나라의 왕과 거기에 대신들이 쫙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을 거두어 데려가야 되겠다. 어떻게 데려갈까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천사들이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한 영이 등장합니다. 그가 얘기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저를 죽게 하겠습니다.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아합의 이 전쟁이 가면 반드시 죽는데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절대 승리할 것이라고 이런 정보를 줘서 결국은 죽게 할 것이다. 이 안령은 천사는 아니에요. 욥기나 이런 것을 보면 사단 말이죠. 거짓령, 사단 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방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마귀의 거짓 정보에 거짓의 아비인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 뭘 통해서? 자기 욕심과 마귀의 거짓 정보, 자기 그 잘못된 이 욕심을 채워주겠다는 이 사단 마귀의 거짓 정보를 부합해서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이 사단 마귀, 거짓 이 마귀의 속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욕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여기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저 길르앗 나못이라는 군사적인, 지휘적인 요청을 기꺼이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직장에서도 윗사람이나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승진도 잘하고 봉급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사장이나 이 상사가 일 좀 맡겼는데 개떡같이, 한마디로 개떡같이 그냥 시킨 사람 열받아서 안 시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복을 받겠어요? 승진이 되겠어요? 이놈 감추가면 1순위로 잘리죠.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잘해보려고 몸부림하고 잘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고 복음 많이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절대 잘못된 선택이에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지혜성의 자문에 보면 불충한 종은 그 주인의 눈에 눈의 연기와 같고 눈의 식초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불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눈에 연기를 집어넣는 것도 그러면서 내가 복을 많이 받겠다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모든 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모든 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신앙 영토니까. 우리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참 올바른 선택. 우리는 다 선택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최대한 성경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해요. 그런 건 대충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러다 새나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전도 교회 부흥에 대한 원리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거기에 보면 물통을 비유해요. 축복의 물통, 축복의 내통, 축복의 내통인데 옛날 플라스틱 쇠 어떻게 보면 다라이 아니면 바케스 같은 거 물 떠가지고 찜통 쉽게 말해 요즘 찜통 바케스. 옛날에는 이런 거 지금 플라스틱 이런 거 없을 때 양은 없을 때 뭘로 했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해갖고 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조여서 물이 새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그걸로 물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8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돼야 된다. 물통을 채우는데 물통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나무 높이가 다 똑같이 이렇게 높아야 여기까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만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여기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놈 있는 대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게 다 키워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튼튼하게 견고하게 딱 세워나가야 돼요. 찌우뚱찌우뚱하면 어떤 것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하거나 기도와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선한 것도 잘하고 기도 말씀도 좋고 예배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대충 하거나 그러면 거리수가 나가요. 물론 초창기 때는 어리니까 하나님 어린 수준만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그냥 성도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수준이 틀려요. 소리 집사 되면 하나님 더 많이 맡긴 자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야. 적게 맡긴 자에는 적게 달라 할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집사를 대하는 수준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하는 수준하고 똑같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대하는 거 틀리고 초등학생 대하는 게 틀리고 중학생 대하는 게 틀리고 대학생 대하는 게 틀려요. 장년 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중직자야. 근데 나는 좀 소리집사하고 똑같이 있는데 왜 저 소리집사는 복을 많이 주고 나는 안 준다냐? 이렇게 입이 나오면 안 돼. 왜? 수준이 더 높아야지. 사랑의 수준이 더 높아야지. 용서의 수준이 더 높아야지. 중직자다운 그런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숲에 가면, 산에 숲에 가면, 그냥 키가 도찐개찐 하는 나무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뽀짝뽀짝 더 쭉 뻗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시야에 금방 들어와요. 처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중직자부터 저분이 장로님, 저분이 안수집사,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먼저 한단 말이에요.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중직자가 소리 집사처럼 하면 안 돼요. 예. 높아야 돼요. 뭐 아멘도 안 해. 이게 맞아요. 제가 맞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그 말은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는 거죠. 아멘? 아멘. 수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만 대충 던져놔도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요. 다 떠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매사에 100%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점 정도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한테 90점. 근데 한 50점 맞아갖고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욕이나 바가지로 먹지. 네, 50점 맞아갖고 50점 맞았으면 60점 되려고 노력하고 60점 맞았으면 70점 되려고 노력을 하고 70점 되었으면 80점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90점 되려고 노력하고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걸 절대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선택을 잘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오늘 자문에 분명히 말씀. 어떤 것은 사람의 보기에 바를지 몰라도, 사람의 보기에 성공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공하고 떼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필경은 지향이 될 수 있어요. 뭐에서 이탈했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여러분 그건 사나마나한 인생입니다. 사나마나한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최고 감사, 영원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왜 감사하냐면 제가 하는 직무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뭐 선택을 해도 항상 일단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저는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열심히만 하면 돼요. 선택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열심히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이제 볼 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까?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겠지. 이 모든 축복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잊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천국에서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나의 나라가 아하방처럼 나의 왕국을, 나의 나라를, 나의 성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하방처럼 철저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맡겨진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직분 맡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예.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모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직분이 없는 분들, 나는 직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넓게 해서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전도된 새로운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바지하는 일에 힘쓰시면 돼요. 아멘? 나쁜 짓 절대 하지 마. 나쁜 짓 절대 하지 마. 좋은 일 잘하면 돼요. 칭찬받을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멘? 칭찬받을 일, 선한 일을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는 거. 절대 그것은 아끼면 안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둡니다. 좋은 일은 심어야 거둡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심어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주리라.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축복을 정말 허벌나게 받아서 간증 많이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멘. 간증 많이 했으면 쓰겠습니다. 엄청나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